오늘 재직헌신 예배 부름받은 교회, 보냄받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은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하면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그런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분자들의 직분을 말하기에 앞서서 연신예배 때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그러면 교회가 뭔데, 이 교회가 무엇인데 이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이제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들어서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이 교회죠. 그죠? 지금 앞에도 뭐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은주도 교회죠? 네. 시작하면서 눈을 감아서 제가 눈을 한번 뜨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 당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좀 부족해 보입니까? 좀 뭐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실 텐데요. 교회가 부족해요. 교회에서 참 어떤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저도 교회를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이렇게 쭉 교회 생활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교회가 부족해요. 그게 참 이상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참 순간순간 보면 교회같이 연약하고 교회같이 이상한 게 없는 것 같고, 교회 저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참 그랬어요. 청소년 때도 우리 교회 이상해 막 그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 뭐 이러냐. 근데 더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더라. 희한해요. 그 부족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그러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저도 하여튼 교회를 통해서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기관이 성경을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셔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세우신 두 번째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제가 처음에 올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써붙였지만,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 내걸었죠? 처음에 영향력 공동체, 그 다음에 세움 공동체, 변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인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선해질까요? 점점 더 악해질까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해지면 죄를 질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죄를 져요. 신기합니다.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이 인간 사이, 인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간혹 가다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고 에녹도 의인이었고, 근데 이 의인이라는 사람들도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희한하게 역사 자체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또 우리가 사는 역사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웠을 때, 해방되고 나서 뭐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 부흥 주셔가지고 오늘날같이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 보면 생각이 똑바른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어르신을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 점점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것들이 죄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가인의 자손들이 얼마나 죄를 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을 배역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를 남기시죠. 근데 노아를 남기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심판받았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하나님 신뢰해야겠다, 이렇게 쭉 갑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짓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큐티 본문이죠. 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성읍을 쌓자.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도 우리 끄떡없는 성읍을 건설하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경향들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죄의 거센 물결과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죄의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는 이 세상의 죄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교회가 많이 또 부족하고 지금도 많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느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확 끌어다가 교회의 시작으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끌어내가지고 내가 세상에 복 주려 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 줘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공통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공통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딩들도 있고요. 초딩 지금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여러분, 초등학생도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죠.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야, 너네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여러 가지 얘기하던데요. 그럼 너네는 나를 뭐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딱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시몬아, 복되도다. 그리고 예수님 중요한 말이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 믿음이 생기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야,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며 사도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믿음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여러분 재직들이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나를 봐도 참 연약할 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연약. 근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예배하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 방주에 탔던 8명 교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러내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공동체, 믿음을 주셔서 불러낸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서 5분 되면 보통 음란패설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한 사람이면 넘어질 것이라도 이렇게 함께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굉장히 고맙습니다. 설교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제 신앙을 세워주는 거 아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잘해요. 제가 어떤 때는 더 은혜 받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권사님 특세 와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자기 무릎이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목사님 영역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태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전 신유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권사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하는 걸 보면 제가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은혜를 받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막 기분이 신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여러분도 제가 신나서 하는 거 보면 기분이 나쁘세요, 혹시? 열심히 말하는 저 목사는 왜 저래? 이런 생각 드세요? 같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이끌어주면서 내가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 썬다신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히말라야 쭉 길을 가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 모르겠다. 한 사람이 먼저 갔어요. 이 사람이 등에 업고 가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업고 가다가 여기서 등에서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살고 이 사람은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나자빠지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같이 죄 짓고 세상에 있으면 같이 악을 행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복음 5장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망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되었을 뻔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걸 열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남문교회 이 자리에 없었으면 우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있을까요? 어느 교회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을 모으셨어요. 이 모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한 사람을 부르기를 열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열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이 1년 후에 2년 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남문교회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겠어요. 이 뒤에 예복교회도 있고 이 밑에 초대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럼 딴 교회는 못 돼야 될까요? 아니죠. 다 잘 돼야죠. 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은 춤추시고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재직이란 말씀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16절도 또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데 있는 양도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재직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해야 되고요. 그 교회의 부르심이 이 세상 가운데 주를 몰랐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변함없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변화 공동체, 세움 공동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른 그 믿음 가운데 변화되고 세워져서 다시 영향력을 바라는, 보내심을 받은 그런 게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거의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만들었느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너네는 저 하나님 베린 백성이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말로 해볼까? 재직이었습니다. 재직 중에서 최고 재직, 목사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니누에라는 그 성을 참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요나가 안 갑니다. 하나님, 난 거긴 가기 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셔야지. 왜 그런 민족을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남문교회가 있고,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너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전 봐라. 할 때, 가기 싫습니다. 저놈들은 그냥 죽게 놔두세요.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직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는 배를 탔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 또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잤단 말이에요. 대부분 안 자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깊이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직을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면 안 돼요. 초대교회도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장이 왔고 너는 왜 자고 있냐?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나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던지십시오. 어떻게 널 던지냐? 던지십시오. 던져야 풍랑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던지죠. 던지니까 물고기가 제가 애들이 비웃고 있는데 아주 3일 동안 이제 있게 되죠. 뭐 어떤 사람이 이게 신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최근 근대에도 어떤 어부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며칠 만에 나온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대에도.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이 이런데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뱉어보니까 어디예요? 니느웨란 말이에요. 니느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남문 깨우셨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시죠? 이사를 왔는데 독산동이죠? 아빠가 남문교를 다녀. 어쩔 수 없이 니네들이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탁 왔는데 니느웨란 말이에요. 독산동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3일 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선포하려면 3일이 걸리는데 요나가 며칠 가는 줄 아세요? 하루 갑니다. 하루. 가기 싫다 이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도 했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진짜 싫다고 해서 하루만 성의 없이 진짜 성의 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읍이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루만 하고 그냥 끝내버렸다고. 그랬더니 요나가 원치 않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요나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이렇게 재앙을 돌이키실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게 내가 싫다니까요. 요나가 그랬다. 요나 재직이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왜 성내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혹시 이제 성이 많아 동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 깨달음을 주시죠.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다 그 다음 날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이제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햇빛이 막 비치니까 박넝쿨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늘이 있으니까 좋아요. 아 좋다. 그래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박넝쿨을 벌레를 준비해서 갉아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뜨거운 데다 하나님이 또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바람을 쫙 요나에게 불게 하시니까 요나가 성질을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성질을 냈다고 그래요. 상을 내면서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이럴려면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 너 왜 성질 내냐? 너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성질 내는 게 합당하냐? 물어보니까 내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저질 선지자입니다. 저질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만 막 화만 막 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제가 성질 내는 걸 성도들이 못 보기를 축복합니다. 제 자신을 축복합니다. 목사가 성질 내는 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딱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너는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12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나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몸은 선지자였는데 마음은 악당이었어요. 혹시 이게 내 마음은 아닌가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교회를 남문교회를 독산동에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니느웨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 될지 우리가 알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입에 두고서 하나님 그도 이곳에 와서 이 우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야, 우리 남문교회가 지금 뭐 300명이 되는, 400명이, 500명이 되는, 1000명이 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예수를 몰랐던 자가 예수를 알아 행복해져야 되고 예수를 안 자가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름받은 교회로 보냄받은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제자훈련 할 겁니다. 제자훈련 왜 하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죠. 이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교회가 침체되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일어나서 온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퍽퍽퍽 걸어가고요.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본문을 한 번도 다시 안 읽었지만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